복된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 매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새해 비는 소원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중에 47%는 새해 이루고 싶은 소원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꼽았습니다. 아마도 요즘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 살아내시느라 많이 애쓴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마다 다 복을 주셔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유롭고 풍성하게 지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을 사람들이 꼽았습니다. 40% 정도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협이 없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났으면 좋겠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또 여러 가지 그 지구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이 이제는 좀 그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제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 또 대학 합격, 또 이게 업종을 직업을 바꾸는 일들, 그런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원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혈적인 필요의 절박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생각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그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리심으로써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잘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필요가 채워지길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엄마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하면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주세요, 저것도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 간의 이 관계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인 우리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그 관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의 관계로 지낸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어떤 그 무엇이 아니고요,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가지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무엇을 주고받고 그런 관계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의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뭘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4절은 물론 거기에서 소원을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더 크게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큰 기쁨, 더할 나위 없는, 비할 수 없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구 안에서 누려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고 우울했습니다. 마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과정에서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어떤 문제의 해결 이전에 그 요가이보다 먼저 내 삶을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그분을 그 자체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 기쁨이라는 말을 사랑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이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 자, 읽어보세요. 이 상황을 보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무화과나무가 있어야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야 그 열매를 먹고 그걸 팔아서 또 소득을 삼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니 얼마나 참담합니까? 유황간에 소가 없어요. 양도 없고.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고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한숨 나올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인생의 구원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 상황과 어려운 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 이가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 삶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우리가 너무 기복적으로 뭘 다오 주세요 먹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가 하면 돼. 주님, 나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주님, 주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수도 없이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기쁨이십니다. 성령님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들은 너무나 먹고 사는 일에 매이고 너무나 피로로만 바라보는 그런 육신의 눈이 너무 강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상에 주인되시고 온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 하나만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사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가장 삶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기쁨이 드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 한번 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원하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과 주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흔들리리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편히 주사. 주의 길로 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내가 한과 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왜 기쁨이 사라져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 거기에서 기쁨이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유랑간에 양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 그것만을 구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필요가 채우지 않을 때에는 금방 기쁨을 잃어버리고,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지 않고요.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박국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역사적으로 선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함께 살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선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도들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생생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누굴 만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 곧 그러니까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근데 이 생명이 우리 눈에 안 보였어요. 들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나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서 어떤 감사 예배를 드리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린 거죠. 사실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걸 잘 보관해서 이렇게 하는 거가 좀 어려웠어요. 그 때에는 그 연대를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하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살았던 행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언젠가 분명히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생일을 모은다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닌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오신 것을 감사하는데 그게 바로 성탄이죠. 성탄일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감사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성장해서 만 30세 이상부터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런 예수를 만나던 사람들, 그 중에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도. 예수의 제자들을 예수 직접 임명했죠. 12사도. 12제자들을 임명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고 만져보았고 함께 경험했던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생생한 역사의 증인들이죠. 그분들이 그들이 듣고 본 바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이죠.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그 제자들이,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삶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이 그 외에 여러 말하면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남을 사도님께서 증언했던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경험했고 증언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신약에서 사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면서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수를 믿고 생명의 말씀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려면 그걸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시고 있는지 진리를 발견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교회에 성경책 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집에 또 성경책 한 권 또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펼쳐놓고 믿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성경 그때 펼치죠?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예, 집에 가셔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적어도 한 번은 꼭 읽기를 바랍니다. 1년 1독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되돌아서면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내가 하루에 몇 장씩 꼭 읽어야겠다 마음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온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사랑하고 잘 믿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말씀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 1독 올려면 적어도 하루에 3장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다 정도는 읽어야 1년에 1독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해는 꼭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1년에 1독은 꼭 할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떤 분은 3독, 5독, 10번까지도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이상도 읽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시작이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1년에 꼭 성경 한 번은 읽어야겠죠. 다 그렇게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들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걸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도 원래는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 같다.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겠죠. 좋은 사람, 좋은 스승 이 정도로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끔 한 번씩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다 하십니다.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38년의 중병도 고치시고 군대 귀신도 다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혈루병이 그치게 되고 이미 숨이 넘어갔는데 그 아들을 살려내시고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걸 다 신약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일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성경책 펼치시고 꼭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아들이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에서는요.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셨고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셨습니다. 1절 보면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서로 만진 바라. 오감으로 육감으로 직접 체험한 일생에 실제로 존재했던 우리와 함께 지내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영원 전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바로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려면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요한 사도께서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한 생명이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마침내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죠.
영원천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죠. 그런데 이분이 2절에 보면 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마침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신데 마침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1절을 보면요. 지금 요한 1서를 기록하신 분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분하고 같은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오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아버지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창조로서 그렇게 만물 창조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마한 분이시죠? 어마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 역사에 우리 예수님도 함께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자, 그 예수님 태초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셨고 창조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침내 이 세상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참 많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너무너무 많았죠. 그러나 그 만남을 다 진정한 만남이다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했던 제자들. 그 만남을 증언으로 하여 기록하고 남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 계세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지금 보시고 있는 분 있어요? 보시다면 좋겠죠? 그죠?
우리 영화로는 보죠. 영화로는 보지만 실제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신을 가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는 어렵죠. 꿈속에서 특별하게 내가 너를 좀 보여주마 하셔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난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그 아랍권에서 회교 국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누가 복음을 전해도 안 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된 회교도들이 지금 여기저기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간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회교국가라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거, 이 사실을 그들에게 꿈으로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꿈에서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자들과 사도들이 기록으로 남겨주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곧 나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 사귐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깊은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던 선지자와 사도들,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던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들이 전해준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귀게 될 때에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봅시다.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여기 보세요. 네, 우리가는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네.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사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전해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받으리는 것은 바로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들과의 사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편지잖아요. 편지 받는 성도들은 지금 사도들 직접 눈으로 보고 있지 뭐 않고 있죠. 편지로 받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사도들이 편지로 남겨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와 함께 계셨던 그 사도들과의 만남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사귈 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삶을 가졌던 선지자 사도들과의 사귐도 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요. 그 사귐의 내용은 사실은 사랑인 거죠. 사랑.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추구해야 할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후부터 당장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 사귐을 성령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사건이 담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사도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사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역사 속에 실존하셨고 인생들 사랑하셨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과의 사귐을 갖게 되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덮어놓고 민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더욱 주님과의 사귐을 풍성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 헌금합니다. 220장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